원래 제목은 더 길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긴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검, 좋은 칼이죠. 예, 보검이라고도 하죠. 김보검 말고요. 보검, 보배로운 칼. 예. 아무리 좋은 명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검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검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검이 검투사의 손에 들리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훌륭한 그 장군의 손에 들리면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수술용 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손에 들린다면 살상용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의 외과 의사에게 들리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기술과 능력이 없고 바르게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혹은 악용이 되어서 본의 아닌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기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랄지라도 그것을 다룰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컴맹인 저 같은 또 우리 다수가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성령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육신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그 해로운 존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19장 72절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또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토록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보배롭습니다. 예,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천천 금은보다 승한 주의 말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의 중요성, 성령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육신이 무엇인지,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육신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우리의 온수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전의 삶, 이전의 습관대로 육신의 그 소욕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지옥 가는 거 원하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심령에 이렇게 새기지 못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경건에 훈련하는 대가지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삶이 되고 열매를 맺도록,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취하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때 나누면서 우리 장년들에게도 정말 이것을 자세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가 또 이렇게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이죠? 봄방학. 예. 그래서 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차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차는 저에게 그저 쇳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들이 있어도 저는 그 차를 두고 때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또 때로는 택시를 타야 합니다. 차는 아무 잘못이 없죠. 제 탓이에요. 운전을 못하는 제 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면허 없는 제가, 운전할 줄 모르는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 차는 살인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차는 명차의 진가를 아주 한껏 발휘합니다. 아무리 장거리를 다녀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그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아주 빛을 발합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저희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2번 정도 아주 그 큰 사고를 막아줬어요. 그 주행 중에 갑자기 공이 날라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또 그 공사장에, 도로공사에 그 일하시는 그 인부들이 쓰는 안전모 있죠. 또 그 안전모가 갑자기 차 앞으로 이렇게 날아들었어요. 굉장히 큰 이익이었는데 그 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그 뭐죠? 무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뿐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모략과 재능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이루게 하고 행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성령님을 배제시키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갖 좋은 것들, 보배로운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그 형벌을 받게 하고 그 저주를 받게 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게 하려고, 우리 존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맛보게 하려고, 다 누리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자꾸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결핍들,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불행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저는 이 설교를 성령님이 끄집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설교하고 잊어버렸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 집회가 닥쳐오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이 설교를 다시 제 심령 속에서, 제 영 속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부여합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고 가지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그 충만하심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해 볼 때, 그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것, 하나님이 행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너무 미미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라.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지금의 그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 내게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그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더 온전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처리하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집회 동안에 우리가 이미 아는 진리지만 이것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명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육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먼저 육신의 정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것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력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일을 우리는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무서운 세력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너무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세력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까? 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넘어집니까? 그들이 실족하고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육신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 때문에 치를 떨어야 됩니다. 저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저를 문득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그 육신의 생각에, 그 육신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가 깨어났을 때 제가 아주 경악을 합니다. 육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육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 선을 우리가 맛보는 것처럼 그 악을, 그 불의함을, 그 더러움을, 그 추함을 맛보기 때문에 경악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을 떨쳐내고 멸하고 파쇄하고 내어 쫓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육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육신이 주는 소욕이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도 그럴 수 있지 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자기를 오히려 두둔하고 그 육신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육신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결국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혐오하고 증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육신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파쇄하고, 단호히 내가 쫓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거부합니다. 이건 불신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생명의 이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대적하면, 물리치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 생각들,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소욕으로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계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때로는 탐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마음들이 이것이 육신인가 성령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 제 세력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아무 분별 없이 고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육신이냐 성령이냐, 어두움의 세력이 주는 것이냐, 빛의, 그죠? 생명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면서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그죠? 사망을 결정짓는 거예요. 화와 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인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둠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멸망으로, 자기가 갈, 그죠? 그 불못,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길을 쓰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태평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금방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타락한 육신이었잖아요. 그죠? 부패하고 타락한. 조금만 방심하면 이전의 그 습관들을 쫓아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단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맛보지 못하는 거.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맛보지 못하는 거. 그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됐다. 아, 이만하면 됐다. 아, 이제 뭔가 이루었다.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아주 장성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이 덮이는 거예요.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유린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육신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영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짝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모조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맛보았어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거룩을 맛보았어요. 눈이 떠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았어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육신을 경계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육신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조금 맛보면, 자기가 조금 변화되면, 자기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게 되고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를 맛보게 되면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육신의 문제를 다 이미 정복하고 해결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이 육신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을 미워해야 되고 육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으셨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앞에 모니터 화면이 전혀 없어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정말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아주 내가 항상 주지해야 된다,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다. 내 심령에 항상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언제든지 주장해야 된다, 나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제가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곳곳에 붙여놨으면 좋겠다. 요즘은 다 이렇게 프린트하고 출력해서 곳곳에 붙여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육신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세력에게 다시 자기를 넘겨주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성령께 자식을 완전히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은 밤낮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의 일에 집착하게 해요. 그래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만을 밤낮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해서 세력을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해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 집착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육신의 일을 허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류의 일들, 이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허용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말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모든 질병에 다 걸려야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혹은 한 가지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깊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거된 그 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될까요? 왜 실패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수만 천국에 들어갈까요? 다수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을 심상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엄중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들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들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성경 이곳 저곳에서 명백하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이것을 나눈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명심하라고 읽는 거예요. 제가 왜 같이 읽자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떨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탄식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한다고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누추한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더러운 말로 많이 번역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면밀히 돌아봐야 돼요. 음행에 대해서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란물이 넘쳐나죠. 눈 돌릴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여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행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음란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그 말들, 추잡한 어떤 행동들, 어리석은 말, 유치한 농담, 이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욕심,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죄들 하나하나가 조목조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축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리스도 나라 밖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 저 지옥에, 그 유황불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육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파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집회 동안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육신의 문제들이, 제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상을,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실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항상 경계하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끝까지 싸우는,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어디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음행을 주의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 보고 계시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별히 문화계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만행을 저질러 온 그들의 최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란 문제를 지금 이 시대는 음란으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온 세계가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 천국과 같아요. 아주 음란한 문화, 음행, 그 음풍이라고 그러죠. 그 기운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10대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래요. 이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울리든지
이 음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죄를 끊지 않으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결말, 사망, 파멸, 멸망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멸망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명심을 해야 된다고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모든 그리스찬들은 다 마찬가지. 목회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잦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모두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환경, 거룩한 시간들, 거룩한 순간들로 이어지고 이어져야 돼. 점철되고 점철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에게 2018년 시작하는 그 서두에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3분의 2밖에 못 읽었습니다. 자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3분의 1을 읽어야 돼요.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제가 탈진이 됐고 몸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음란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님의 주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험난할 것입니다. 더 힘든 환경이, 악한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신선함, 제가 좀 충분히, 제 체력이 최근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능한 날들을 말씀에 계속 창념하면서 읽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제 영이 신선하고 새롭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읽는 거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잠깐씩 읽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통독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집중하니까 말씀이, 그 순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니까 너무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성결한, 거룩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읽으시도록 해야 되겠다. 반드시 통독을 하고 시작합시다. 일단 일독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작정해야지. 일독 끝나면 또 일독 작정해야지. 일독 끝나면 또 일독을 작정해야지.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순종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티끌들, 재와 티끌들, 또 티와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몇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까 제가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을 지어내는 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죠?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말을 바꾸는 습관,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을 바꾸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그동안 봐왔어요. 말 바꾸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수롭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귀가 옳다구나,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얼마든지 내 속임수에 걸려드는구나. 그리고 삼켜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불리해지더라도, 나에게 큰 손해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말 바꾸지 말자.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인정하자. 전 그거 아주 명심합니다.
오랜 세월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을 바꾸는 것을 보통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말할 때 또 바꿉니다. 살짝 말이 틀어져요. 방향이 살짝 꺾여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거짓의 시초예요. 마귀의 깨예요. 사탄의 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세요.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여기서 내가 부끄러워지든지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하더라도 난 마귀 편에 서지 않으리라. 난 지옥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다시 사실대로 말하는, 거짓을 이기는, 거짓을 물리쳐내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중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짓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이제 어둠이에요. 미혹,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경이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다 뻔히 보이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네?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이에요. 거짓의 합이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8장 6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계속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들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만 여러분 읽어드려도 터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 말씀이 치고 들어오실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온수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로마서 8장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육신으로 사는 것.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 즉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즉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애쳤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살았던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육신대로 살다가 파멸을 당할까봐, 멸망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봐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육신에 속한 일을 행해왔다면, 또 습관적으로 빠져있지 않더라도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때를 따라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말씀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시간 기도 인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또 또박또박 읽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